말씀인지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이어지는 말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우리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심판대 앞에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스바 여왕, 남방 여왕, 스바 여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남방 여왕, 우리가 보통 스바 여왕이라 그러죠. 스바 여왕인데 이 사람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움을 듣고 그 지혜를 듣고자 지혜를 배우고자 땅끝에서 왔죠. 멀리서 왔습니다. 자, 스바는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이냐 금방 알기 어렵지만 이 이스라엘 밑에 지금 현재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밑에 제일 밑에 아라비아 반도 제일 아래에 있는 그 나라가 예멘입니다. 예멘. 바로 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약 한 2,000km 정도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거기서 지혜를 들고 온 거예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스바 여왕이 그냥 왔겠어요? 또 많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솔로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2,000km면 우리나라 끝에서 끝까지 부산에서부터 저 중강진까지 한 2번, 한 번 왔다가 또 내려오고 그래야지 이제 2,000km 가까이 되겠죠. 그렇게 먼 거리를 마차 같은 거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에요. 자, 그런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운 말을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람들, 이 세대 사람들에게 3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솔로몬보다도 더 큰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 그러니까 변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많이 전하고 말씀을 3년 동안이나 함께 있으면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나중에 이 남방 여왕이 정죄하더라도 변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니느웨 요나의 표적은 이 말씀입니다. 니느웨의 백성은 또 요나가 니느웨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40일에 멸망한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자, 그 말씀을 요나가 물론 처음에는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 서로 가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또 바다의 풍랑에 던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물론 나오게 되었죠. 그렇지만 요나가 마지막에는 말씀을 순종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듣고
선포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남방의 왕이나 또 니느웨 백성은 한결같이 두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다 회개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예수님은 정말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잖아요.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천국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바다 위도 걸으시고 뭐 물을 파도 물을 또 잔잠케도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변명치 못하고 나중에 이 니느웨 백성들이 너희들에게 정죄하더라도 너희들은 그 말에 대해서 아무 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했으면은요 들었을 것이고 들었으면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책임을 다해서 믿지 않으면은 하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3절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이 불순종해도 다 그런 심판이 있는데 하물며 이 구원에 대한 말씀,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길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가장 큰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지만 아직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계속 전하고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것이고 그들은 안 들으면 그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책임이죠. 여러분들이 최소한 적어도 매일 만나는 사람, 우리 가정에 있는 식구들, 그리고 내가 매일 만나는 또 이웃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또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의 말씀 우리 또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복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다. 오늘 이 33절의 말씀을 우리말로 보겠습니다. 시작. 등불을 켜서 은밀한 장소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오직 등불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얹어두는 법이다. 그렇죠. 이 등불을 켜놓고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놓는다든가 그런 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 등잔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다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이렇게 두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만민에게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나가서도 이렇게 전도하고 또 선포하고 성경책이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전달되고 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은 빛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요 숨겨놓고 우리만 알고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는 그것이 감춰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다 드러내는 것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보고 다 오늘도 햇빛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습니까? 햇빛 때문에 다 밝은 대낮이 돼가지고 우리 활동도 할 수도 있고 곡식들도 잘 자라게 되고 또 햇빛이 수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 생활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온갖 혜택을 다 받는 것처럼 복음이 왜 공개되느냐?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입으라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혜택을 누리라고 복음은 만천하에 공개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의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공개됐고 이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복음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살아가는 거죠. 어둠은 다 떠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게 뭘까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어둠이 떠나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 바람을 막 일으킨다고 어둠이 떠나가지 않아요. 어떤 큰 힘으로 무력으로 어둠을 쫓아낸다고 쫓아나가지 않습니다. 어둠은 오직 빛으로 떠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악의 어두운 세상을 다 멸하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찬송 부르는 것처럼 빛이지요.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빛이 없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주님의 빛이 온 세상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 천국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따라합시다. 복음.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처럼 아직도 믿지 않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가정에도 그들의 마음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눈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는 빛의 사자고 복음의 사자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빛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만천하에 이 어둠을 밝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시작. 참빛 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먼저는 세례 요한이 주님을 소개하는 빛으로 등장했지만 세례 요한도 참 빛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참 빛인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들 아주 빛과 같이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세상에 수많은 위대한 위인들이나 성인 군자들도 빛 같은 삶을 살았더라도 빛은 아닌 거, 참 빛은 아닌 거. 참 빛은 오직 예수님, 영원한 빛은 예수님. 죄를 이기시는 어둠을 이기시는 이 죄의 어둠을 이기시는 분은 오직 참빛인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마지막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성도는 항상 자기 마음의 등불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렇죠. 눈이 침침하고 안 보이고 아예 그냥 깜깜한 분은요 온 세상이 다 깜깜한 거죠. 못 보니까 다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만 눈이 밝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고 밝게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내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도 등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등불이 어둡지 아니한가 늘 점검해보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불이 밝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져 있고 죄로 지배를 받고 하게 되면은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인가요? 마음은 정말 넓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마음에는 온갖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우주만큼이나 넓은 게 마음이라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요 방심하고 내버려 두게 되면은요 그 안에서 죄악의 세력이 꿈틀거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온갖 이기심과 정욕과 또 미움과 시기와 그냥 내버려 두면 금방 온갖 죄들이 막 내 마음에서 요동치고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특징이에요. 또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선한 것보다도 악한 것을 더 잘 반응하고 더 잘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읽어도 우리 마음에 가져도 그게 오래 기억나느냐? 우리가 부흥회 3일 동안 했는데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다 있느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룻밤 지나고 이틀밤 지나고 3일 지나면 벌써 다 까먹었어요. 예? 한두 가지 기억나는 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근데 나쁜 거는 얼마나 잘 기억나는지. 누가 나한테 욕을 했다든가, 예? 나쁜 이야기 했다든가, 예? 또 나쁜 그런 계획이 있어서 어떻게 됐다든가, 이런 거는 금방 또, 예? 기억하고, 오랫동안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게 사람의 마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도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는 아침에 면도를 하는 것처럼, 예?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에도 늘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집에서 설거지 안 하고 오시는 분 없잖아요. 매일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설거지를 하고 집에 청소를 해야지 집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매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으로 청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주의 말씀은 우리 거울인 거예요. 거울. 그래서 거울 앞에 보면은 다 보이잖아요. 네. 더러운 것이 다 보이는 거 다 씻는 것처럼 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세수하고 모욕하고 깨끗하게 해야지, 그것을 매일같이 해야지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오늘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죄로 인해서 내가 어두워지지 않았는가 돌아보고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빛 가운데서 어둠은 떠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번 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속으로부터 안 된다 그러는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죽고 싶다 그러는 분들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은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그러면은 되는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마음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빛을 받았어. 말씀의 빛을 받았어. 늘 우리가 살려야 되고 이 마음이 살아나야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시작. 오늘 하루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내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의 어둠이 틈타지 않도록 늘 점검하고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